2026년 4월 19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다. 목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인교회 예배가 오직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예배당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을 체험하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그 권능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원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노래를 잘 못해서 음치고요. 또 제가 길을 잘 찾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을 길치라고 부르죠. 제가 몇 번 갔던 길도 굉장히 잘 헤맵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가야 그렇게 겨우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7개월 배낭여행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한 23개국, 4개국 정도를 여행했는데 너처럼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낯선 외국을 잘 여행했냐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제가 길치인데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를 보는 것입니다. 길을 외워서 알아서 찾아가는 것은 잘 못하는데 지도를 보면서 찾는 것은 또 곧잘합니다. 처음 가는 낯선 도시에서도 그 지도만 정확하면 지도에 나와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적지로 정확하게 이끌 수 있는 길이 중요합니다. 길만 정확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요, 바로 이 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뭐라 부른다고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신 설교이기 때문에 다락방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때 이 설교의 배경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근심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집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볼 텐데요. 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터인데 그 길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한번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도마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도마의 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마의 질문 먼저 볼 텐데요. 도마의 질문은 목적지와 길 중에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지요? 내가 목적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길을 모른다. 목적지를 모른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요, 목적지와 길 중에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그 길을 안다. 길에 지금 강조점이 있습니다. 도마와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강조점이 다릅니다. 도마의 말이 목적지에 강조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겠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이 듣던 말씀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 있죠? 목적지입니까? 길입니까? 마지막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 강조점이 있죠? 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부모님 댁이 서울 신림동입니다. 제가 신림동을 갈 때 보통 제2의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간혹 명절 때가 되면 제1경인을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목적지는 신림동 하나인데 때에 따라서 이 길을 타기도 하고 저 길을 타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요즘은 도로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길이 도로가 오직 하나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도로, 예수 도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까다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길이 많으면 내가 선택해서 좀 편한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도로가 하나라는 것은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하나일 때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절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처음 운전할 때 먼 거리를 운전하게 되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길을 잘 못 찾는 겁니다. 제가 길치라고 했잖아요. 분명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도 중간에 빠지는 길이 있으면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도로는요,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죠. 왜?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도로에 들어서기만 하면 이제 그 길을 따라 쭉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다시 한번 우리 6절을 보실 텐데 6절 말씀 보시면 먼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이유는 예수님이 뭐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뭔지 아시죠? 첫 번째가 뭐죠? 왕,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직분은 뭐겠어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가 미리 예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죠? 미리 말하는 것. 말 그대로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자를 미리 예자 말고 어떠한 예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맡을 예자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선지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9절 볼 텐데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이라고요? 이미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는 거죠. 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십니다. 왜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고, 아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십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이유는 진리신 이 예수님과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리라는 수학 용어가 있습니다. 공리. 어떤 뜻이죠?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맞다고 인정하는 명제를 공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점을 잇는 직선은 몇 개예요? 이거를 공부하고 증명해야 됩니까? 아니죠. 점이 두 개 있으면 이 점 두 사이를 잇는 직선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명제를 수학적으로 공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학적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이 밖에도 세상에는요, 진리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 진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진리들이,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예수님이요,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과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그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아까 봤던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라고요? 생명이니.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학적 진리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과학적 진리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죠. 나는 생명이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이때 이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 짧고 굵게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봤죠. 시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시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이 심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본래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였던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이제 죽어야 하는 존재, 몸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 이야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익숙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백성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같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죠. 왜 안 죽었죠?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장자를 죽이려는 죽음의 사자가 이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이미지는요, 이 유월절 양보다 더 좋은 구약의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떠한 어린 양인지 아사셀 염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뭐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절기 중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 말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뭐하는 절기죠?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요 2마리 염소가 준비가 됩니다. 이 2마리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됩니다. 이때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염소를요 광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죠. 어떻게 보내죠?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누구한테 옮겨진 거예요? 이 염소에게 옮겨진 겁니다. 이제 이 염소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멀리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간 염소는 결국 어떻게 되죠? 보호 받을 수 없는 광야에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라는 거죠. 아까 요한이 뭐라고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참된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길이잖아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이 예수 도로를 우리가 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되죠? 무엇을 지불해야 이 예수라는 도로에 우리가 탈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고속도로를 타려면 톨게이트에서요, 통행증을 빼고 나갈 때 톨비를 내야 됩니다. 요즘은 잘 그러지 않죠. 이 톨게이트 한쪽에 하이패스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나가면 통행증도 빼지 않고 톨비도 내지 않습니다. 미리 선불 카드를 사게 되면 통과할 때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도로에 들어서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할지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서면 됩니다. 왜지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도로의 통행료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불했습니까? 아니죠.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내 지식으로, 내 권력으로, 내 재산으로 그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통행료를 누가 어떻게 지불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차 앞에 한 가지 단어만 붙이고 들어서면 됩니다. 우리의 하이패스 통행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과 11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1절에 보면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 11절에도 봐도 나를 믿으라.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예수라는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전 경력, 운전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 가족의 신앙의 배경, 내가 처한 환경, 내 주위, 이런 것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판단의 기준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예수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나 두리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는 길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조금 낯선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뭐라고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도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이때 그 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길, 도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에 보면 간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길 따름이, 뭐라고요? 길 따름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은 뭐지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길 따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길 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라는 도로,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길을 따라갈 때,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라는, 때로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안개처럼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길이 몇 개라고요? 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두리번 그렇게 대지 말고 이미 들어선 이 예수라는 도로 위에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길을 따르는 길 따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홍세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길 따름이라는 말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호칭입니다.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라는 토로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딴 길 없습니다. 다른 것을 두리번 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를 낮추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악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길 따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이제 그 예수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혼탁한 세상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 길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길을 걷는 사람들, 오직 그 길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심을, 가장 거룩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 불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두리번 거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 성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입니다.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날, 우리가 딴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사는데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그렇게 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을 닮아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동인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로 예물을 드렸듯이 더욱더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그 어려움에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다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앞뒤 잡는 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우리 지난주 선교회 모임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별 모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목회 연구회라고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담임 목사님들 1년에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20일 화요일 안천교회에서 있어서 제가 거기에 화요일 날은 아침부터 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제가 광고 말씀드립니다. 바자회 안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5월 16일 토요일 날 우리 동인교회에 그 바제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이제 작게 우리가 뭐 당근마켓처럼 조그맣게 바제를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제한 적은 한 10년 훌쩍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감이 안 잡히실 거고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랑 그냥 그동안 한 6년 경험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행사 만드는 거 안 좋아하고요. 근데 기왕 하는 거는 잘하자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바자회 좀 잘 준비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많은 물품들 가져오셨으면 좋겠고, 혹시 주변에 그러니까 좋은 물건들 좀 싸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들, 아는 분들 있으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살 수 있는 물건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 잔치로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마리아 선교에서 이게 쿠폰 만드시는 거 맞나요? 하실 텐데요. 좀 넉넉하게 사셔서요. 이번 기회에 우리 친구들, 이웃들, 내가 그날 밥 살 테니까, 내가 그날 네 옷 한 벌 사줄 테니까, 얼마 안 될 거잖아요. 한번 교회 가자. 그래서 좀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좀 자연스럽게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명분도 없고 참 쉽지 않잖아요. 이런 바제회가 좀 쉽게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기왕에 우리 동익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럴 때 돈을 쓰셔서 티켓 넉넉히 사시고 친구들 불러서 밥도 사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물건도 사시고, 그래서 정말로 좋은 잔치,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모인 기금들은 전액 다 선교 기금으로 사용이 될 테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좀 좋은 뜻으로 하는 행사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